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열왕기상 20장에서 21장까지입니다. 열왕기상 20장은 17장부터 이어지던 엘리야의 사역을 잠시 중단하고 아합 시대에 아람과 치렀던 이스라엘의 전쟁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2절은 아합의 통치 기간 중 아람 왕 베나닷의 이스라엘의 침공,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장면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나닷의 병력은 아람이 동원할 수 있는 전군이었습니다. 따라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처음에는 감히 대적할 엄두를 못 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가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의 야무진 돌이 된 이스라엘은 아람의 대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13절에서 34절은 마침내 전투가 개시되어 아합과 베나닷 간의 두 번의 전쟁이 발발하는 장면입니다. 1차전에서 베나닷의 기대와 달리 아람의 대군은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한 채 괴멸되고 맙니다. 즉, 용맹한 이스라엘 선봉대와의 접전에서 기선을 제압당한 아람군은 대패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이듬해 봄에 베나닷은 전날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군대를 재정비하여 침공이 옵니다. 이때 베나닷은 1차전의 패배를 거울 삼아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완벽한 군대와 작전을 가지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 역시 베나닷의 패배로 끝나고 베나닷은 구차한 모습으로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거푸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이번 전쟁의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특별히 13절과 28절에서 언급된 선지자의 신탁은 보다 명시적으로 이번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임을 선언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전쟁은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아람인들에게 증거하는 의미를 띤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나닷이 군사적 우세를 가졌을지언정 전장에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5절에서 43절은 하나님의 한 선지자가 베나닷을 살려보낸 아합의 처사를 비난하며 저주를 선고하는 단락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베나닷은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모독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아합은 이러한 하나님의 작정하심 덕분에 아람의 대군에게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합은 임의대로 베나닷을 살려주고 그와 더불어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약을 맺고 맙니다. 이에 그것이 그릇된 결정임을 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지자는 변장을 하고 아합에게 가서 아합의 경우를 빗댄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즉 포로를 놓아주어 공경에 빠지게 된 자에 대한 처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바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줄도 모르고 아합은 가혹하게도 목숨으로 포로를 대신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그 판결은 그대로 자신의 운명에 대한 판결이 되고 맙니다. 열왕기상 21장은 아합과 이세벨의 술수로 나봇이 살해되고 그의 포도원이 탈취되는 사건을 다룬 장입니다. 1절에서 16절은 아합이 아내 이세벨의 책략에 힘입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합은 자신의 사적 소유를 늘리려는 욕심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탐냅니다. 그러나 나봇은 권력자의 제안을, 그것도 돈까지 지불하겠다는 것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신앙에 충실했던 나봇으로서는 조상의 유업을 자기 마음대로 거래하는 것을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아합은 교활한 아내 이세벨의 도움으로 욕심을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즉 이세벨은 나봇에게 사형에 해당하는 누명을 씌워 죽게 하라는 밀서를 이스라엘 성의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봇은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죄목을 뒤집어 쓴 채 돌에 맞아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마침내 포도원은 아합의 차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뻔뻔스럽게도 나봇을 저해할 음모가 외형상으로는 여호와의 율법 준수라는 미명하에 꾸며졌다는 점입니다. 즉 나봇을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제목으로 고발하게 한 것,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두 증인의 증언 및 무리가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 방식 등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가장 진실한 여호와 신앙인을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 제거해 버린 사건입니다. 17절에서 29절은 엘리야의 질책에 회개하는 아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탈취한 일은 외견상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였습니다. 설령 그 흑막을 알았다 해도 최대 권력자를 중심으로 꾸며진 일에 겁없이 항의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웅크린 침묵 속에 일이 완전 범죄로 마무리될 즈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것은 곧 아합에게 하나님의 경로와 함께 가문 멸절의 재앙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엘리야의 이 격렬한 질책과 재앙 예언을 접하자 의외로 회개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하여 가문 멸절의 재앙은 후대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상과 같은 본 단락은 주목해 볼 만한 여러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의 죽음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억울한 나봇의 죽음을 묵과하지 않으셨다는 점은 실로 중요합니다. 또한 아합의 범죄에 이세벨이 작용하였다는 점도 눈길을 끕니다.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것은 단연코 아합 같은 자라도 회개할 경우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합의 탐욕의 결과는 자신의 아들 때의 재앙의 그림자를 들이우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의 영향은 뿌리 깊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결과에서 오는 고통은 피할 수 없더라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의 길은 열려 있습니다. 열왕기서가 모범적인 왕으로 제시하는 다윗조차도 범죄했을 때 그 결과로 닥쳐오는 영향과 고통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회개는 죄 자체로부터의 해방되는 귀중한 결실을 낳았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분명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면서도 또한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여기까지 열왕기상 20장에서 21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